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으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평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뭐 재난이 닥치거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에 대한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 이게 질병에 걸릴까봐 또 죽을까봐 사람들 안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뭐 영화관, 뭐 식당,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나오기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두려움, 공포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관계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응? 그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왜 싫어하냐?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시간 많고 돈 있고 이럴 때는 잠시 잊고 살아. 그런데 얼마 살 시간이 남지 않고 또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그러면 그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다. 그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막상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재산이 돈 많이 쌓아놓고 또 통장에 많은 돈을 넣고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 돈도 필요 없고
또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걸 다 쏟아부었는데 자식도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이제 우리에게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서 가깝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되었는가? 화평되었습니까? 화평되었어요? 화평이 안 됐어요? 우리 방 권사님은 화평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다 이뤄놨어요. 화평한 거예요. 만약 화평하지 않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여러분, 화평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야. 그래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박명자 권사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김상진 집사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되니까. 내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는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데 이 선한 자가 뭐냐? 하나님 보기에 선한 자가 뭐냐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선한 자예요. 아멘. 선한 거. 여러분, 선하다는 게 하나님 보기에 선해야 돼.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 사람 보기에 착하다? 그건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거예요. 아멘.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하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뭐라 그랬냐면,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리고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규가 먹을 것 때문에 두려운 거 봤습니까? 우리 성식이가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뭘 입을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 부모가 다 책임져 줄 걸 믿어. 근데 하물며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멘. 따라해볼까요?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따라볼까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선을 이루는 거.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 조금 고통당한다고 해서, 몸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거 끝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그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값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정말 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다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현재 나의 신분과 존재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의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이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술 취함과 원수 맺는 것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하도 우리가 마귀 아래 오래 있다 보니까는 세뇌가 됐어.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자, 우리는 마귀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직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영규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크게 얘기해봐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도 이날에 마귀 자녀를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간에 심어놨던 것들, 열등감, 죄책감, 음란함, 또 악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 응? 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침례를 진짜 정통으로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 뒤로 이렇게. 여러분, 뒤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칠 수 있습니까? 뒤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내 힘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받쳐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중요한 것,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서 것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죠. 난 더 이상 죄인이야. 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육신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 마귀가 준 것은 거절하고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까지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여러분,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농사를 접은 사람들이 농사에 합당치 않은 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나무가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야 돼요? 치워버리잖아. 돌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물을 심었는데 왜 피가 나오지? 그러면 내버려둡니까? 내가 심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피를 다 뽑아버리잖아. 그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줬던 그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탐욕이 있으면 뽑아버리라는 거야. 아멘. 뽑아버려. 그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백하기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우리 가운데 마귀가 뿌려놨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 뽑아버리면 돼.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니까 그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님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게 율법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 심판이, 여러분들을 심판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자, 따라해볼까요? 저기 있는 새 사람이 바로 나다. 아멘. 저게 나야.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 사람을 만들고, 그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어떤 생각도 십자가로 다 소멸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를 법정으로서는 계명율법을 다 폐하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런 마음 먹었잖아, 너 이렇게 행동했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다 폐하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 18절의 모습이 뭐가 똑같냐? 응? 여자가 그래서 남자 집에 인사하러 갈 때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남자 믿고 가는 거죠. 그 결혼하면 남자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 여자에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쫓아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이 화평의 복음, 십자가 피로 화평하게 되어진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돼, 안 돼? 흔들리면 돼, 안 돼? 못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약속 지킨다고 하고 딱 했는데 춘향이가 마음 변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자,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예, 이거 흔들리는 사람 뭐예요? 이거 흔들리는 사람은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아, 편하게 살지 뭐. 지금 당장 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세계들이 있어. 이 조폭들이, 깡패들은 조폭들의 세계가 있고 또 도둑들의 세계가 또 있어. 도둑들의 세계. 그리고 또 의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의사들의 세계가 있고 또 상인들의 세계가 있어요. 자, 또 크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에 거해야 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돼. 그럼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빡 붙들어야 돼.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자,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아멘.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 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반드시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애기들은 엄마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만약 진짜 버림당했으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만약 진짜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그랬을 때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계시지 않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피할 때가 있어. 내가 피할 때가 있어. 내가 피할 때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할 데가 하나님. 아멘. 피할 데가. 여러분,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고, 세상 살다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세상 살다가 너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를 뛰어오시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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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분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상을 주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 먹을 옥수수, 자기 먹을 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먹지 않고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그분은 상을 주신다. 아멘. 상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8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아멘.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을 바라고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왜 열심을 해야 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장성하여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들이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다 아픈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지팡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다 힘들고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쉬겠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실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땅을 멸망시킨 자들은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헛된 것에 여러분 험한 것을 쫓다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들 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거해야 돼. 이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상 주신다는 이 믿음에 거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야 돼. 터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이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릴 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근데 똑같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풍파가 없다. 아니요. 다 풍파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풍파가 와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져? 왜 이런 환난이 생겨? 라고 하면서 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터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자, 말씀을 받을 때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잠시는 견딜 수 있어요.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는다. 그럼 이 터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 끌어다 당겨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지금 천국에서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공중을 사잡는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 다 문제 있어. 다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준비를 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8복이라 그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8가지 복을 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아도 내가 기쁨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느냐? 그랬을 때는 자 11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12절에 기뻐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팔복을 구해야 돼요. 8가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고 또 의에 치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의 복,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